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서 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 노예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계속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먼저 비전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안 놔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그렇죠? 바로보다 더 강한 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억지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쫓아낼 정도로, 다시는 너희가 이 땅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 할 정도로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던 이름.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이라는 얘기 뭐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나를 모든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과 사망, 죽음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바로왕에게 지금 묶여 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가지고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다른 걸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만나면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요. 왜요?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지성소 밖에서 끈을 잡아 당겨서 시체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왜 죽죠? 대제사장이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창세기 3장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법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왜 바로 안 죽습니까?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적이 없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뭐가 죽었었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일어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단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는, 머리를 깨트릴
여제 우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제 우손이 누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의 사인이 뭐냐? 누구나 다 너나 나나 막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이 땅에 30여 명이 넘는 재림주가 와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뭘로 구별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 다 끝냈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가야 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나를 대속해서, 여러분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출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는 이름이고 문재인은 이름이죠. 대통령이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힘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계속 안 좋은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거를 깨트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또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왕이 나셨도다. 그 왕이 무슨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주팔자 운명을 붙잡고 우리를 고통과 재앙으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뭐죠? 나를 불행 가운데 빠뜨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이 불행이 엄마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돈 때문에 아니라 나를 이런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뜨리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는 마귀 때문에, 근데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바로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도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수많은 재앙을,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는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똑똑해도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순간부터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고통과 불행과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살 때마다 내 영혼이 사실은 가난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사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똑똑한 것 같은데 자꾸 문제와 고통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모두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뭐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사가지고 좀 누렸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진노의 자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행복한 게 아니고 결론은 불행해지는. 네. 그 불행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정도로. 왜 사람들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됐는데 자살합니까?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고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으로 치유돼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답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부자인 것 같은데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같은데 막 대학 교수가 되고 막 박사님 같고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떠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착하게 살지요. 그런데 원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결국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가 뭐죠?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부터 원죄가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이미 원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그러면 좋은 데 가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름, 어떤 아담의 후손도 공자나 석가모니나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뭐가 있어요?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늘 기록하고 마음 한 구석 속에 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6장 2절에 출애굽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6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얘기 뭐죠?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드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게 신음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나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왜 객이 되죠? 다른 건 다 쪼개다가 새를 안 쪼개었어요. 비둘기를 안 쪼개었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이거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되겠지.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 제사가 필요한데 그거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그 비둘기를 안 쪼개고 새를 안 쪼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럼 뭐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죠?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양의 피 바를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럴 때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동안 계게 되고 400년 후에 이끌어낼 텐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피 언약을 붙잡을 때에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여러분이 늘 힘들어하고 있고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안 되고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다. 그걸 전부 다 기도제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 맡기고 살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계속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음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 있는 사람과 언약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믿는다는 말이 히라버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염려를 갖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을 은행에다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면 내 뜻대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이 땅에 불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죠. 그렇죠? 결혼할 때부터 행복한 꿈을 꾸고 그리고 정말 인생 계획을 딱 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나는 잘 살 거고 이렇게 행복할 거고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거든. 더 잘해보려고. 근데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뭘 붙잡고요? 약속을 붙잡고. 그냥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 하나님 또 뭐 이것 주시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돈으로 안 되잖아요. 어떤 부자가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번 전 재산을 다 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그 순간부터.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함께 있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까지 깨트릴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줬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 자꾸만 욕심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전 세계 모든 열국으로 복을 받게 하려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시려고요.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부자 됐다. 그런 증인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약속을 안 믿는 자는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 못 모르고 약속 붙잡고 따라 나왔어요. 양에 피 바르고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 가는 동안에 계속 체질을 안 바꾸는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안 바꾸는 그 불신앙 체질, 염려하는 거 계속 안 된다, 힘든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죠. 장사 지냅니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이럴까 봐 40년 동안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뭘 버려야 되죠? 염려와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라.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심. 그것도 항상 가끔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아,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구나.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 저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냐면, 제가 이제 막 대학 시험 보여야 되는 고3 때 됐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칠남매인데 위로는 다 누님들이 다 딸이고, 그다음에 제가 5번째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위에는 다 대학 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만 모르겠네.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인생에 멘토가 없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보여주시고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양심에 누가 진짜 아버지냐,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마음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가 진짜 아버지냐? 네 육신의 아버지가 너의 친아버지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진짜 친아버지냐?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것만 계속 성경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만 들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그래 거지로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부자로 죽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한 게, 아,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말씀으로 설교 속에서 계속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뭐 기도한 거 갖고 불 받아갖고 신학한 게 아니고요. 뭐 방언 받아갖고 몸이 뜨거워져 갖고 신학한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소리죠?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서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강한 자 만나고 막 안 믿는다는 사람 만나면 막 힘들다, 무섭다, 떨린다 이 생각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강한 자 결박할 권세를 줬어요. 그래, 영적 사실로 보고 기도해라. 안 믿는다 그러면 누가 방해하는지,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그거 찾아내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리스도 이름이 센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단이 더 센지, 흑암이 센지 빛이 센지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적인 영적 사실 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 제목 찾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봤더니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서, 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현장에 들어가니까, 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네. 그전에 욕먹을 때마다 힘들구나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핍박하고 욕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안 돼가지고 욕먹을수록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낫죠. 상을 많이 받을 거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전도 현장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아, 참 평안하고. 그러면서 누가 있다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예비된 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서 믿어지면 성취되는 걸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구나. 그걸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그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잖아요. 문제 해결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성경을 보면 전 성도들이 보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시대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달해주는 언약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곡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 애굽 땅에는 모든 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났어.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으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믿고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원네스 되어질 때 이런 기적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대적인 기적이 한번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전 세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하느냐. 초대교회 몇 명 안 돼요. 예,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5명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는데 마게도냐로 로마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냐? 그냥 5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 사람이 10사람도 안 되고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 그리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그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쫓아내는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손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고 지금도 정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그 걸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 성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어떤 사단의 손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강한 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 손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